잡아가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가난으로 헤매이는 것만이 아닌 말할 수 없는 아귀다툼을 치러야 합니다. 이미 부모가 뿌려진 인생의 씨들이 후손들에게 뿌려져 있기에 그 밭을 재정비하기엔 너무도 힘이 드는 시간을 통과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파악이 되지 않으면 왜 그러는 줄도 모르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음이 영적 대물림의 자산들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는 육적 유산만이 아닌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물려주고 가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눈이 열려진 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각오가 되어지지 않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혼의 씨가 이미 뿌려져 있기에 이혼이 쉽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외도와 엄청난 불성실한 인생을 받은 인생들, 자신도 색깔만 다르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훗날에 엄마의 한숨이 자신에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랍니다. 자신의 남편 속에 있는 무능함과 진취적으로 열심히 무엇을 해보려 하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엄청난 과오를 또 자신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피해갈 수 없는 부모의 모습임을 알고 정말 화들짝 놀라야 하는 것은 후손들이 우리와 같은 성향 속에서 살아가고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제거되고 변화, 갱신되어지지 못하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확인이 안 된 일들이라 열심히 잘 사는 줄 알았지만 엄마인 내가 무엇이든 조종하고 관리하고 소리를 내면서 일을 저지르고 살아온 내 모습을 후손들의 삶 속에서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갱신, 변화라는 단어가 가슴에 닿아오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자식이 아주 작은 여인에게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무엇이든 부인에게 물어야 하는 것,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보지도 않은 그들이 답습해 가고 있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영적 대물림으로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아들이 살아가며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딸이 살아가면서 그 집안을 좌지우지하는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결국 그들의 자녀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악의 결과 멍에줄로 잡혀있는 묶임의 부분들이에요. 꽁꽁 묶여있는 이 부분은 칼로 톱으로 자르려 해도 잘려나가지 못하는 흑암입니다. 여러분, 알뜰하고 정리정돈하고 지 할 일 잘한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질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꽁꽁 묶여있는 이 부분은 칼로 톱으로 자르려 해도 잘려나가지 못합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하며 결심하여도 스스로는 풀려나갈 수 없으므로 빛 대신 생명이 들어와야 묶여있는 어둠의 것들이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도록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잘라내줘야 하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기막히게 많이 알고 있어 감동스럽게 전하여도 자신에게 묶여있는 부분을 자신이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잘라낼 수 없기에 원인 모르고 겪는 것들, 조상과 부모로부터 죄로 묶여있는 부분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만 당하나요? 그렇게 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즉 영적 유산으로 겪는 일들이 인생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건강의 질병으로부터의 묶임도 있고 성격의 묶임, 체질의 묶임, 음식으로의 묶임, 달란트로의 묶임, 모든 것들은 묶임 속에서 자신들의 직업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장사를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장사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고, 가르치는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은 책 읽고 가르치고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 이게요 돌아다니고 쇼핑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인자를 받고 태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부를 수 있었던 부모와 조상을 가진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쉽게 음악이 접혀지는 것, 이미 배우기 전에 그 아이들이 부모 뱃속에 있을 때 인자가 뿌리 내려져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정신적인, 육적인, 영적인 대물림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마가 정신없으면 딸도 정신없고, 아버지가 사람 바꾸기를 무슨 물 마시듯이 돌려차면 한 사람하고 못 삽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울면서 헤어져요. 배우 탤런트의 자손들이 또 배우로 서고 탤런트로 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이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인자가 들어있기에 이러한 비밀을 모르는 옛 어른들도 여자를 볼 때 누구를 보죠? 그 어머니를 봅니다. 남자를 볼 때 누구를 보죠? 그 아버지를 보는 이치가 정확하게 맞아지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들이었지만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은 이론만 몰랐지 영적 대물림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후천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들이지만 선천적으로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받은 영적 대물림의 유산으로 나타나는 영적 영향력으로 인생 전체는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딸들이 지 아빠와 같은 사람을 딱 골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정적이고 아빠처럼 희생하고 그런 사람을 고릅니다. 또 덜렁거리고 껄렁기 있고 놀고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그런 놈을 탁 찍습니다. 그게 눈에 쉬워요. 여러분, 내 좋은 대로 찍게 돼 있습니다. 어쩐지 껄렁거리는 게 마음에 들어. 아버지가 껄렁거려서 그래요. 공부를 잘해도 이상하죠? 그게 인자가 내려와 있어서입니다. 조상과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반드시 후손들이 따서 치르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의 며느리는, 여러분들 집에 며느리 누가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를 혹독하게 치르면 내가 노후에 가졌는데 있는데 꼼짝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뿌렸기 때문이에요.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런 자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가면을 쓴 것 같이 착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나와 같은 여자가 들어와요. 여러분, 조상과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반드시 후손들이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모든 것이라 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실제에 눈이 열려지면 이 비밀을 풀고 가야 한다는 의무, 책임, 사명밖엔 인생은 무엇을 갖고 갖추었어도 아무것도 하나도 들고 갈 수 없는 알몸으로, 세상에 온 그대로 알몸으로 그대로 떠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없어서 알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심어 놓았는가가 자신의 영생에 대한 문제와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는 일들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로 전 믿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몸이 허약해서 누구도 나와 가까이 올 수 없는 곳에 있다. 그것이 양로원이든 병원이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되어진 사람은 누워서도 주님을 찾으며 당황하지 않겠지요. 지금처럼 항상 내가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과 영혼의 고향 내세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함은 영혼에 대한 각별한 주의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진 가문 육신의 것들 그 어느 것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마라톤에서도 영혼 관리 잘 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투자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서대로 땅의 일들은 아버지에게 위임된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 일은. 결국 신앙생활은 영혼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투자와 보장 문제이지 땅의 일, 육신의 일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왜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어리석고 우매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기에 아버지와는 평행선에서 절대로 만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서 엄청난 그 강아지가 혈통을 가지고 뭐 독일에서 왔고 뭐 어디서 왔고 막 보험을 가진 강아지라 할지라도요, 강아지에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서 저건 뭐야 도대체, 저건 강아지를 끌고 가는 유모차랍니다. 사람 취급을 하며 아끼고 온갖 치장을 다하여도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 따라서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많이 가졌고 소문이 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보세요. 살아감이 지루해요. 따분합니다.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보람을 느낄 수 없어 어찌할 수 없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또 딴 여자를 따로 만납니다. 술을 대고 마약을 대고. 여러분 아닌 줄 아세요? 도덕 시간에 동그라미 갈표가 아니에요. 인생은 허망하면 딴 걸 짚게 돼 있어요.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은 그 배고프고 어려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생각을 못 하는데 뭐가 채워지면 허망하거든요. 허무하거든요. 그럼 다른 걸 짚습니다.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하고 따로 만나고 커피를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마음을 주고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한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피부를 닦고 껴안고 뽀뽀하고 잠자고. 한 번 할 때가 무섭지 두 번, 세 번은 안 무섭습니다. 그게 엄마에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말이 통한다. 마음을 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사랑함이 지루해요. 따분합니다.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보람을 느낄 수 없어 술과 마약에 손을 대보기도 하게 되고 자제할 수 없는 영혼의 방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바꿔보고 집을 크게 지어보고 근사한 자동차를 사대어도 그 영혼의 만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지는 일에 따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놀라지 마시옵소서. 가지면 가질수록,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속은 더 허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지 못해서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 아들 교회 다녀요. 우리 딸 교회 다녀요. 그럴까요? 누구 말마다 나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토록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지려면
내가 받은 육신의 관계, 내 부모로부터 뿌리 내려진 영적 유산들이 치워지는 만큼이기에 이 영적 대물림이라는 묶임들의 고리가 풀려져야 합니다. 이 묶임의 고리가 풀려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묶임은 영적인 부분들로 사람으로서는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상합니다. 육신적인 안락과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들게 되면 자연히 영적으로는 궁핍해지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들이 약소 민족이었을 때 하나님이 선민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넉넉하고 풍요롭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려요. 우리가 왜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아유, 걔는 부모에게는 효자예요, 목사님께 잘못해서 그러지, 천만에요. 여러분, 저한테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넘치는 부를 가졌다. 그 돈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를 받아서 풍족하게 되자 남편 대신 하나님 버리고 바람난 여자같이 이웃 사내, 즉 주변 국가의 잡신들과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결혼 폐물을 음란을 위해서 팔아버렸으며 자녀들을 우상의 먹이로 불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파기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열정도, 예배도 팽개쳐버려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허물과 죄를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담을 허셨는데, 이제는 그 담을 허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안 합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척, 돈 많이 안 나가는 거에서 조금만 해서 감사한 거는 살짝 안 속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국가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교만해졌어요.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만 부어주시면 처음 마음을 잊어버려요. 교만해져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 치유받지 못한 가문과 부모의 죄의 성향에서 해결받지 못한 연유입니다. 왜 스마일 블로썸을 제 이름으로 돌리고 채무를 갖다가 밀어넣게 하는 줄 아세요? 실족해서 망하고 가게 문은 닫고 망하고 나자빠질까 봐. 여러분들, 제가 스마일 블로썸에서 이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오해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마일 블로썸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착각하지 마세요. 26만 불이에요, 빚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는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는 드라빔 같은 가정신을 집안에 갖다 놓고 갖가지 장식을 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한 장소로 매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다 산당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색정에 빠진 창녀처럼 한 가지 우상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경배하고 섬긴 거예요. 우리의 가문과 부모들이 우상을 섬긴 이 엄청난 영적 유산으로 인하여 그토록 사단과의 접촉이 끊어지지 못하여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음란으로,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음란이에요. 미혹되고 유혹됨이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여도 이미 체질로 내려와 있고 뿌리 내려진 가문으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으로 걸려들어가 마음의 다짐과도 상관없이 음란의 영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고를 치게 되고 문제를 야기시켜지는 것, 가문의 대물림의 영적 유산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겁니다.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한맺혀야 합니다. 자기 얼굴에 똥이 가득하면서 남을 지적하는 거, 자기가 음란한 짓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을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고 목회자들이 잘못되면 막 화살을 던지나 사실은 치유받지 못한 속사람 속에 음란의 영들로 인하여 당하는 엄청난 피해들입니다. 본문의 26절에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이 하체가 크다는 것은요, 음란하고 성욕이 강한 육체를 말하는 것으로 애굽 사람들이 유달리 열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문에 우상이 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음란한 사람들이에요.